기뻐하시는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을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일구셔서 에덴 동산을 사람이 살기에 아주 완벽한 그런 장소로 만드셨죠. 에덴 동산은 정말 그 환경이 너무너무도 좋았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다양한 과일들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또 다른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자라게 하셔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마음껏 자유롭게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처음으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형상을 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 뱀의 달콤한 그 유혹에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정말로 비극적인,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아주 비극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조된 그 모습으로 된 사람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정말 그런 운명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말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미리 알지만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자꾸 불순종하고 나의 멋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다행히 가인과 아벨은 모두 건강하게 성장해서, 가인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직업이 뭐냐면 채소를 기르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바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는 농부가 되고 또 하나는 양치기는 그런 목자가 됐을 때 뿌듯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 졸업식을 가면서 우리 아이가 곧 졸업식 하니까 한 300명, 400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제 아이만 딱 보이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다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아이가 벌써 성장해서 성인이 됐던 것에서 상당히 뿌듯함이 느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도 그 가인과 아벨이 성장했을 때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아마도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일 때 좀 당황스럽고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순전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제물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재물을 또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재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린 재물에는 우리의 믿음 또는 헌신 또한 용서 또한 이런 어떤 감사 이런 것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는 그 예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의 재물을 또는 좀 넓게 해석해서 예배로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예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가 믿음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심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그냥 건성건성 드리지 않고 미리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자신의 죄악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미리 주님께 회개를 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게다가 일상에서 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성경책도 읽고 기도의 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즐길 거 다 즐기고 술 마실 거 다 술 마시고 놀 거 다 놀면서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주간 행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그냥 주간 행사처럼 치르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실 믿음의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걸 믿습니다. 좀 토요일 저녁에 좀 일찍 자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토요일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가. 노느냐고. 근데요, 믿음의 행동은 간단한 거예요. 주일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좀 일어날 때 그냥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정시간에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그냥 막 주워주워 입는 옷이 아니라 조금 나름 좀 브랜드 옷을 아닐지라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막 예배 시간에 쫓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수두발이 좀 닿죠? 이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단정한 이게 입잖아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회 올 때는 그런 진실한 태도들 이 하나하나가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을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믿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준비를 믿음으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4절 중반절 보니까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능력인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야 얘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벨처럼 노아처럼 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쓴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여주세요. 믿음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의인을 만듭니다. 믿음은 이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이롭게 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태와 모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이 있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반면에 그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벨처럼 세상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은 우리가 죽음을 심지어 맞이해도 그 믿음이 살아서 지속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의 큰 임팩트,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 믿음, 즉 아벨은 죽었지만 여기서 그는 아벨이죠. 아벨이 억울하게 형한테 들에 끌려나가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하지만 아벨의 믿음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뭘 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로 다 돌아가겠죠. 아니면 100년 안에 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말, 믿음의 예배, 믿음의 행동은 남아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말을 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되게 존경하고 감사해요. 그분들의 헌신들, 봉사들 이런 거 보면 가끔 눈물이 핑핑 돌아요. 너무도 그분들의 믿음의 어떤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또 교회를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교회 이 선배님들, 믿음의 어떤 인직자들 모두가 언젠간 하늘나라에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말과 믿음의 행동들은 남아서 다음 세대에 전설이 되어지고 또한 영원한 말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가인은 농부이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기뻐하셨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결코 신분이나 직책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3절, 4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 아멘.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시대는 원역사 시대이기 때문에 이 동물의 고기를 먹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동물의 고기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먹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고기까지도 먹을 거리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추수해서 드린 그런 과일과 그 곡물들은 아벨이 기른 어린 양만큼 가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가인이 드린 과일은 아벨이 어린 양만큼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라고 생각할 때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서 아주 웅장하게 화려하게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진정한 예배다, true worship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적박한 그런 곳에 가서 아주 소박하게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예배예요. 뭐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피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럴 때 되면 이렇게 전기로 막 전파가 생겨서 소리가 좀 우리 효율을 방해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이 이게 합선되는 거예요. 여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던 제물을 깊게 읽어보면 이렇게 여기 말씀 보니까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떼 가운데서 맛배를, 그 영어로 보니까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 그의 flock이니까 양떼 중에 첫
번째 낳은 것을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중에서 첫 번째 낳은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훗날에 누굴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현재, 과거, 미래까지도 다 대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드리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죄로 물든 사람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의 힘을 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대속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경배하는,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모두가 정말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힘입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참 예배자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반면에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어린 양 대신에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상반절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에서 거둔 곡식, 이게 히브리 말로 페리라는 말인데, 이 페리를 보니까 그냥 그 특정한 그런 어떤 그 과일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이렇게 그 과일 하나, 어느 정도의 거의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추수한 것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하나님께 성의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가인이 드렸던 과일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가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향한 경외심도 없고 정성스러움도 없어요. 가인의 예배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가 또는 헌신이 가인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아벨의 방식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짜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을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합당한 예배, 진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제물은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그 주인 앞에서, 경배 대상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상에서 나의 고집, 나의 생각대로 아니라 이걸 다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정말로.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잖아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 청정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예배자가 돼서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읽을게요. 회개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표를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린 제물을 받지 않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이 이게 분노하게 돼 있어요. 가인도 보니까 얼굴이 불그락 막 이렇게 하면서 얼굴색이 아주 붉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를 어디다가 표출하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에게 표출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널 지배하러 간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마 우리가 교회에 오셔도 이 말씀이 탁탁탁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우리가 중간 정도에서 우리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고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갈등을 빚었다고 조장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인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가인이나 아벨 모두를 정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화가 났을 때 여기 보니까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누가 아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귀한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사자처럼 웅크리겨서 너를 덮치려 하니까 조심해야 돼.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만큼 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가인은 그렇지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거절해? 어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그 표적이 힘없는 누구한테? 동생한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을 둘로 유인해서 잔인하게 살인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살인사건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살인사건 이후로 인류는 지속적으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폭력적인 것이 계속 역사의 역사를 꼬리에 물고 이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실패하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의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오죠? 죄의 바이러스가 쑥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죄의 하수인으로 그리고 죄의 노래로 지배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육신을 장악하기 때문에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괴물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런 죄의 지배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동생을 살해했을 때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아벨 주인이었을 때 모른다 했을 때 나중에 그 가인이 주인 걸 알고 형벌을 냅니다. 네가 가는 곳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저주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가인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의 장점이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불순종했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벌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말에 실수도 많이 하고 의도치 않게 제가 약간 흥분하면 말이 헛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니까 정말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많이 흥분돼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여튼 여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신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실수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너무도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표를 그 몸에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는 사람은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표를 주셨죠. 그 표가 있으면 누구도 가인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오트라는 말 또는 사인, 마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 구원을 받은 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지 그냥 다이렉트 그 숫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이마에. 여러분 이마가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이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 예배 드렸던 사람들에게 그 이마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표가 있는 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보호하심